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홍수 심판과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즘 TV 뉴스를 보면 온통 마음이 어려운 뉴스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사건, 사고들을 보면은 상식적으로 참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라고 말할 수 있는 심각한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말씀하십니다. 말세다. 정말 말세다. 근데 정말 그 말씀에 충분히 동감이 가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악한 일들, 또 전 세계의 전쟁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에 이런 끔찍한 악들을 그냥 보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시다고, 모든 악을 보고 계시지만 참고 계시다고. 왜냐? 단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실 뿐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시지는 않으신다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세상 사람들은 쉽게 동의하진 않습니다. 쉽게 고개를 끄덕이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말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노아와 시대와 같은 이 시대에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바로 교회만이 유일한 이 시대의 대안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디 딴 데 있습니까? 교회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대안이고 내가 세상의 대안인 것입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대안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악한 세대의 대안, 교회, 방주가 되어야 합니다. 방주는 뭐냐? 교리가 아닙니다. 이념이 아니에요. 방주는 실체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적인 삶으로, 가정의 삶으로, 일터의 삶으로 여러분이 방주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악한 중에도 참고 계시는 이유는 바로 한 명이라도 더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참고 계시는 거다. 그러니 속히 돌아오라. 이것이 우리를 이 시대 믿음의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 먼저 삼으신 이유입니다. 인천 온누리길을 세우시고 이 교회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방주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누가 아닌 바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임을 여러분이 새겨듣고 깨닫고 이 시대에 믿음의 노와 또 믿음의 방주의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날 노아와 그의 아들들인 셈, 함, 야벳과 그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과 모든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들이 그 종류대로, 땅에 이리 다니는 모든 것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들 곧 날개 달린 모든 것들이 그 종류대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그 방주의 모습을 우리가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주를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 저 정도 크기입니다. 축구장보다도 더 깁니다. 가로가 135, 또 폭이 23, 높이가 14m고요. 3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배 모양이라기보다는 사각형 모양의 큰 상자 모양입니다. 그리고 주 재료는 잣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방주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는 테바라고 합니다. 근데 이 테바는 성경에서 딱 2번 쓰여졌는데요. 하나는 이 노아의 방주, 또 하나는 모세를 살린 갈대 상자, 그것이 테바입니다.
둘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방주에 있어서 핵심적인 또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방주의 안과 밖에 또 갈대 상자에 동일하게 안과 밖에 무엇이 처형해져 있냐? 성경에는 역청이라는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역청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코페르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코페르. 이 시대로 말하면 저 재료는 아스팔트에 쓰여지는 타르와 비슷한 재료입니다. 근데 이 역청이라는 영적인 의미를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 바로 역청은 우리 인생을 방주에 비유하면은 바로 그 방주 가운데 발라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집트에 10번째 재앙이 내렸을 때 모든 장자들이 다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죽음을 피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 집은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방주에 역청을 바르고 갈대상자에 역청을 바른다는 것은 바로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 우리에게 적용하면 방주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주처럼 사이즈가 크던 아니면은 작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청이 발라져 있어야 그 방주는 그 갈대 상자는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교회답게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한 생명이 구원을 받고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 나와서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핵심적인 역할은 코페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금칠, 은칠이 어울리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 있는 게 맞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성공이라는 금칠, 은칠, 축복이라는 금칠, 은칠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신앙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혜가 드러날 때 나로 인해서 한 명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도 우리처럼 이 방주에 올라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이 코페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날마다 드러나는 이 시대의 참된 방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방주를 통해서 묵상해야 될 또 다른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 방주는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라는 포인트입니다. 방주를 가만히 보면은 상식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모양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가 아니라 그냥 커다란 네모난 상자예요. 그리고 방주의 제작 기간이 몇 년이었죠? 120년. 여러분, 1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배를 만든다는 게 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이에요. 그리고 홍수가 나다라는 보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그런 커다란 배를 만드는 비논리적인 일을 해야 되고, 또 방주에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 기약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릅니다. 이렇듯 방주라는 자체는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비합리적인 이야기들이 정말 가득합니다. 노아에게 120년 동안 비도 안 오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방주를 지라고 명령하셨듯이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아들을 스스로 죽이라고, 제물로. 이게 도대체 납득이 되는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얘기하고 또 신약에서 제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래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르란 말이 논리에 맞습니까? 상식적입니까? 또 성경의 핵심, 한 번도 본 적도 직접 만나본 적도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래요. 믿으래요. 2000년 전에 저 유다 땅에 예수라는 청년이 살다가 죽었는데 그것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비논리입니다. 비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노아에게 방주에 이제 다 짓고 들어가라고 명령할 때도 어떤 상황이냐? 7장 4절을 보면요, 들어가서도 7일 동안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오는 상태에서 들어가라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일단 들어가래요, 하나님이. 근데 노아가 들어갔죠. 근데 7일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 이거 비상식적인 상황으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신앙이란
비상식, 비논리입니다. 비이성입니다. 이런 비합리적인 믿음이 왜 중요한가? 이 세상 되게 과학적이고 현실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상적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힘은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라 비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지구는 네모나고 천동설이 진리라고 믿던 시절에 아니라는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갈릴레이가 나왔습니다. 콜럼버스는 당시에 그 합리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비논리적인 생각, 꿈을 가지고 신대륙을 발견했어요. 이 시대의 컴퓨터, 인터넷, 우주에 도전하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그들이 따지고 계산하는 수치적인 계산을 믿고 거기에 도전하는 것보다 그들 안에 있는 알 수 없는, 이해가 안 되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신념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큰 원동력이 되고 힘이 돼서 그 일에 도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처럼 늘 비합리, 비논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구를 해요. 그리고 이 시대 믿음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현실적인 생각에 또 과학적인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여전히 믿음은 우리에게 비논리적인 것을 요청을 해요. 도대체 현실과 안 맞는 방주를 지으라고 하고 그것도 커다란 그렇게 오래 지으라고 하고 비도 안 오는데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는 비합리적인 요청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따르십시오. 방주에 들어가십시오. 합리적인 순종, 내가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돼서 따르는 합리적인 순종을 넘어서 이해가 되지 않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납득이 안 되지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명령하신 거라 확신이 들면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방주에 들어가십시오. 왜냐? 하나님은 이 비합리적인 진정한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비논리적인 순종, 이삭을 드리븐으로 통해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을 했습니다. 모세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라는 이성적인 그 현실적인 상황을 뛰어넘고 모세가 순종을 했을 때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합리적으로 따르던 제자들 다 도망쳤다가 성령이 임하자 그 비합리적인 비논리적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가, 그 기적의 열매가 바로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방주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어떤 믿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내가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더 사랑하시고 축복을 주실 거야. 이것은 합리적인 믿음입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 내 상황이 힘들던, 기쁘던, 괴롭던, 일이 잘 되던 잘 되지 않던, 내가 바라는 것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의 예배와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이름을 찬양하러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이고 그게 비합리적인 진정한 믿음의 예배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매주 이 은혜의 방주에 들어오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것이 아벨의 제사이고 노아의 믿음이고 노아의 방주인 것입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방주에 들어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7장 15절과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 숨쉬는 모든 육체들이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육체의 암컷과 수컷이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그의 뒤에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모든 짐승들과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방주로 다 들어가라 하고 들어가자 하나님이 문을 딱 닫았습니다. 이제 홍수 심판 가운데 유일한 생존처는 이 방주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비가 막 내렸죠. 홍수가 일어났죠.
이 안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 이제 다 된 것입니까? 이제 살았다. 야, 다 죽어도 우리는 죽지 않아. 우리는 순종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구원의 방주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만사 오케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 교회는 방주입니다. 믿음이 있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매주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또 열심히 봉사를 하고 그러고 나면은 다 만사 오케이입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어려워도 그저 교회만 왔다 가면은 다 잘 풀리고 해결되고 그렇게 좋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 아주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에는 들어갔지만 그런 행복감이 다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상당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자동차, 차 멀미를 아주 심하게 했어요. 버스를 타도 뭐 세정거장, 내정거장 가면은 내려야 됐습니다. 멀미가 너무너무 심해서. 그래서 막 별별 방법을 다 해봤어요. 키 밑에도 붙여보고 코 밑에 치약도 발라보고 또 오이를 먹으면 좋다고 오이를 들고 타고 또 양파도 해보고, 근데 별로 사실 효과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다 성인이 됐지만 지금도 멀미를 해요. 예전처럼 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끔 멀미를 합니다. 근데 참 희한한 일이 있어요. 제가 자동차 운전을 지금 한 30년 넘게 했는데 제 차를 운전하면서 멀미를 그동안 몇 번 했을까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지금도 다른 분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가끔 멀미가 나요. 근데 희한한 거는 내가 운전을 하면 멀미가 하나도 안 납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어느 영성학자가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면 왜 멀미가 안 나는가?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언제 멈추고 언제 속도를 내고 언제 방향을 틀고 어느 방향을 틀고 어디로 가는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멀미가 안 난다는 게 심리의학적인 이유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심리적 현상은 우리의 인생과 믿음에 있어서도 인생의 멀미, 영적 멀미라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지만 삶의 멀미, 영적 멀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매주에 나오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걱정이 있는 거예요. 죄가 주는 아픔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근심, 걱정, 그런 인생의 영적인 멀미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믿음이 있는데 예배도 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아울리치도 가고 섬기는데 여전한 인생의 두려움, 삶의 멀미, 이 영적 멀미는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우리 당시에 방주 아니라고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하나님이 들어가라서 들어갔어요. 하나님 문을 딱 닫았어요. 비가 며칠 동안 안 왔다고요? 7일이나 안 와요. 근데 방주 안에 환경은 어떻습니까? 컴컴합니다. 모든 창문이 문이 다 닫혀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비가 오고 배가 흔들리는 거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심판이 시작됐구나. 그리고 완전히 배가 요동치는 걸 보면서 이건 완전히 진짜 우리가 무시무시할 정도로 그런 홍수 심판 가운데 있구나. 안도감도 있지만 한쪽으로는 어땠을까요? 두려웠습니다. 그 안의 환경은 컴컴합니다. 수많은 동물들의 울음소리, 냄새소리, 그 안에서 노아의 가족들은 평안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도 상당히 컸었을 것입니다. 이 배는 정말 안전한가? 이 배에만 있으면 괜찮은가? 그리고 이 생활은 도대체 며칠을 견뎌야 하는가? 아니 몇 달을 견뎌야 하니까? 아니 평생 여기서 살다 죽어야 되는가? 알 수 없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삶의 영적인 멀미들이 무지하게 났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 영적인 방주 교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늘 푸른 초장과 같은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일들만 있지 않아요. 이 교회도요, 사람들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컴컴한 일이 있고 시끄러운 일이 있고 냄새나는 일이 있고 멀미나는 일들이 이 교회 안에도 여전히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하나의 궁금, 노아와 가족들은 정말 그 큰 영적 멀미를 도대체 알 수도 없는 기간 동안에, 총 성경을 따져보면 정확히 1년 10일을 그 안에 있었어요. 그 기나긴 시간 동안에 어떻게 이겨내고
견뎌내고 있었을까?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결한 동물은 모두 각각 암컷과 수컷 7쌍씩, 그리고 정결하지 않은 동물은 모두 각각 암컷과 수컷 2쌍씩, 그리고 하늘의 새들은 각각 암컷과 수컷 7쌍씩을 취해 온 땅 위에 씨를 보존하도록 하여라. 방주에 태우면서 보통은 2쌍씩을 하나님이 태우라고 했는데, 정결한 짐승은 몇 쌍이었다고요? 7쌍. 또 새들도 몇 쌍이었다고요? 7쌍입니다. 또 하나의 본문인데요, 8장 20절의 본문입니다. 8장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들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 몇을 잡아 그 제단 위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배에서 나온 다음에 제단을 쌓고 번제물로 정결한 짐승과 또 새를 드렸습니다. 근데 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해 보니까 분명히 7쌍씩을 태웠는데 7쌍을 나와서 다 했다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냥 그 중에 일부를 드렸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남은 이 정결한 짐승들과 새들은 어디 갔을까요? 용도가 뭐였을까요?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추측을 합니다. 방주 안에서도 제사와 제물, 예배가 있었을 것이다. 그 삶의 두려운 멀미, 그 영적 멀미를 노아와 가족들이 무엇으로 이겨냈다고요? 예배입니다. 그 컴컴한 가운데, 그 힘든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그 예배로 그들의 영적 멀미를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어떤 예배냐? 바로 신약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주 전에 2주 토요 예배가 시작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이 온누리교회 이 근처 지대 전체가 정전이 됐습니다. 교회 모든 시스템이 셧다운 됐어요. 간사님으로부터 새벽에 그 전화를 받고 첫 번째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예배는 어떡하지? 우리가 다 전기를 사용하는 용품 아닙니까? 조명, 음향, 특히 에어컨. 예배는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이렇게 밀려오면서 또 하나의 드는 저한테 생각은 잘 됐다. 정말 잘 된 것 같다. 좋은 기회다. 왜냐? 우리 찬양팀하고 김승수 목사님은 정말 이 마이크나 음향 시스템이 안 오면 정말 많이 걱정하겠지만, 우리가 너무 그동안 좋은 시스템 속에서만 예배를 드려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의 본질이 좀 흐려질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가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착각을 합니다. 찬양팀의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그 아름다운 찬양, 그 훈련된 찬양, 그 영적으로 충만한 그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함께하면서 곧 나의 찬양도 그 정도 수준이라고 착각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이 대중이, 이 군중이 주는 영적 파워가 있습니다. 그저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면 나의 영적인 수준도 그만큼으로 자동으로 됐다고, 그저 이곳 예배에 나오면 이 예배의 영성이 곧 나의 영성이라고, 이들이 드려지는 이 힘찬, 이 함성이 있는 이 깊은 영성, 그 예배 자체가 이코로 나의 영성이라고 때로는 착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것도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그저 대충 예배 드리고 대충 찬양하고 대충 설교 듣고 대충 왔다 가면 하나님은 이 자체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예배를 다 흠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1대1의 관계에 있어서 예배를 받으세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단체에 해당되는 용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우리의 상황도 여전히 방주 안에 컴컴한 상황이 아닙니까? 믿음이 있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두려운 일들에
우리가 눌려 살고 근심 걱정에 매여 살고 이 영적 멀미, 삶의 멀미를 이길 힘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뿐이 없습니다. 그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여전히 그 두려움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도대체 언제 끝나는지 알 수 없을지라도 충분히 견디고 그 승리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할까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아멘. 우리 계속해서 8장 16절의 말씀 또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 드디어 하나님은 방주에서 나오라 명령을 하십니다. 방주의 완성, 이 신앙의 완성은요, 방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방주에서 나오는 게 신앙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완성의 목적은 노아 가족을 방주에 넣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을 나중에 나오게 해서 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인류, 바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것이 완성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즉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완성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얻었다라는 확신이지 내 믿음이 완성된다는 아닙니다. 내 믿음의 완성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이 무엇인가,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가, 내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방주처럼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완성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노아는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방주에서 들어가고 방주 안에서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 생활, 또 방주에 나오는 모든 것을 보면 왜 그가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그 믿음을 칭찬받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8장 1절부터 보면 이제 비가 오다가 비가 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8장 4절을 보면 배가 아라랏산에 도착을 해요. 아라랏산에 도착했다는 것은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나와도 됩니까? 안 됩니까? 나와도 돼요. 근데 아직 안 나가고 노아는 까마귀를 내려보내고 또 비둘기를 내려보내고 또 더 나가는 어느 날은 비둘기를 보냈더니 얘가 갔다가 돌아오질 않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충분히 새가 거주할 땅이 있을 정도로, 식물이 있을 정도로 충분히 이 땅이, 지구가 정리가 됐구나. 그럼 문을 열고 나와도 되잖아요. 근데 노아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7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비둘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1일에 땅 위에 물이 말랐습니다. 노아가 방주 덮개를 열고 보니 땅이 말라 있었습니다. 둘째 달 곧 그 달 27일에 땅은 완전히 말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 아멘. 노아는 비둘기를 통해서 땅이 말랐다라는 확신을 갖고 이제는 문을 열고도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충분히 나와도 되는데 안 나와요. 아라랏산에 머문 지는 불과 나오기까지 7개월이나 걸렸어요. 7개월 동안 있었고 이 마지막으로 비둘기를 확인한 이후에도 2달이 더 지났습니다. 노아는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노아는 기다린 것입니다. 왜냐? 노아가 방주를 만들라는 그 명령을 하나님께 받았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니까 만들었습니다. 방주에 들어갈 때도 비도 안 왔습니다. 들어가라고 하니까 들어간 거예요. 이제 나중에 홍수가 멈추고 충분히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통해서 육안으로 나가도 되는 상황이 됐음에도 왜 안 나갔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안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노아가 기다린 것은 오직 상황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신앙은 이처럼 비합리적인 거예요.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비합리적 선택인 것입니다.
내 앞에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정말 먹고 싶고 옆에 누가 먹어도 된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면 먹지 않는 것입니다. 눈앞에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홍해가 있어도 하나님이 건너라 그러면 건너는 것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죽인다고 아무도 욕 안 합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찬송을 하고 새로운 왕으로 다윗을 모실 것을 다 알아요. 근데 다윗이 왜 안 죽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고의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계획하고 바라는 것들 땅이 마르고 충분히 나갈 상황이 되어도 우리가 움직이는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믿음의 가장 큰 엑기스는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는 진정한 순종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진정한 믿음과 순종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오라 명령하십니다. 방주에서 나오라는 것을 이 시대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 신앙의 자리, 신앙의 목적은 이 예배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방주에 들어오라고 하고 이곳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영육간의 훈련을 한 다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방주에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의 또 다른 모습은 여러분이 이 문을 나서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예배, 일터의 예배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에요. 교회라는 단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무슨 뜻인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해서 불러내었다라는 뜻입니다. 불러내신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나를 보내기 위함입니다. 에클레시아, 우리를 이 방주 교회 공동체로 삼으신 이유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기를 통해서 여러분을 나갈 만큼 준비를 시킨 후에는 여러분을 내보내는 것, 이 교회의 목적이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 것입니다. 나는 신앙이 있지만 교회는 너무 좋아. 그렇지만 세상은 별로 관심 없어. 여기서는 정말 열정의 예배를 드리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세상에 가서는 그저 할 만큼, 욕 알만물 만큼 대충.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신앙의 태도는 뭐냐? 하나님이 이미 다 땅을 마르게 하고 나가라고 하는데 하나님, 저는 방주가 좋아요. 계속 방주에 머물겠어요. 라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 그대로 비논리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이 방주를 보내주신 이유는 다시 보내기 위함입니다. 왜냐?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 말고 대안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대안이 되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부탁하고 진심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이 시대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세우지 않았어요. 바로 우리입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한 영혼도 구하고 있지 않다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안 구하면 다른 누가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곳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방주의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나가서 너처럼 또 다른 누구를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명령을, 하나님의 이 부탁을, 이 사랑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딜레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악을 보고도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의 포인트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이면 충분합니다. 창세기 18장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 저 지역에 50명의 의인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에서 멈춥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 폐역하고 악한 땅에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내가 그쪽을 용서하고 살리겠다. 더 인원이 내려가도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왜 10명에서 멈췄을까요? 10명은 당시에 한 가정의 일반적인 숫자예요. 하나님은 저 폐역하고 유황불을 마저 마땅한 소돔과 고모라 땅이지만 단 한 가정, 믿음의 한 가정, 노아와 같은 한 가정만 있으면 내가 그 가정을 통해서 저 땅을 용서하고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면 충분합니다. 아담의 한 가정을 통해서 인류를 창조하셨고 노아의 한 가정을 통해서 새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한 가정, 야곱의 한 가정, 요셉의 한 가정, 그 한 가정의 계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 시대, 이 홍수 심판을 받아도 마땅할 이 악한 시대에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이 교회만이 세상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아멘. 이 시대를 위한 노아와 방주의 인생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만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악한 시대에 교회가, 우리가, 바로 내가 세상에 대한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합리적인 믿음을 뛰어넘는 비합리적인 믿음과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감정의 예배, 기복신앙의 예배, 축복 중심의 예배가 아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멀미, 영적 멀미를 이겨내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예배가 이것을 넘어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진정한 교회와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간절히 지어서 보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이 믿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 다시 한번 방주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정말 이 폐악한 세상 가운데 합리적이고 현실적이 앞서가는 이 세대에 우리에게 비합리적인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뛰어넘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상황에 어울리는 예배가 아니라, 감동에 흔들리는 예배가 아니라, 기복신앙과 축복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이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들의 삶의 영적 멀미를, 삶의 멀미를 능히 이기고 싸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찬양과 예배가, 우리의 이 신앙이 이것을 넘어 세상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한 영혼을 살리는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 노아의 믿음의 역사를, 방주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그저 합리적인 축복, 합리적인 현실의 상황들을 이겨내는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성령받은 제자와 같이 현실을 뛰어넘는 비합리적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우리의 기복에 따라 우리의 예배 형태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멀미를 능히 이겨내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신앙이 이것을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저 문을 나서서 더 큰 하나님의 방주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그 믿음을,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돌리며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